우리는 성령 부흥성회를 7월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흥의 그 이후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쭉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주 동안 성령 충만 그 이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 설교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인생은, 그 삶이 변합니까? 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누굴 더 크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왕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성해져서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정말 깊게 찾아온 그런 한밤중에도, 우리 한밤중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이상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뭐 할 때도 있어요? 막으실 때도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바울이 막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주님께서 또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 그 이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앞에서 말했던 그 5가지의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성령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느냐, 그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오늘 밝히고 있느냐. 결국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주님의 그 결국, 그 결론적인 우리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처음 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증인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그래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성경을 좀 적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굴 만나든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좀 조리 있게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복음을 좀 완벽하게 숙지해서 막힘없이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그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정도 사람이 되어야, 그러니까 바울 정도는 돼야지. 바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정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많이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막힘없이 말할 수 있어야지. 아, 그래도 바울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증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생각하니까. 바울을 봤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봤을 때 이 바울과 비교해 보면 나는 어때 보여요? 한없이 완벽해 보여요? 한없이 부족해 보여요? 바울을 보니까요, 한없이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레 겁먹고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성경을 제가 좀 잘 알아야지 좀 증인이 될 텐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완전히 아이예요. 아이.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MBTI라고 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으면 E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어요. I 성향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뭐랄까요, 사교성이 좀 이렇게 빠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I형이라 그러고, E형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 사교적인 그런 사람들을 E형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I예요. 저는 아이여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것도요, 목사님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요, 저는 전도가 참 어려워요. 저는 증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평생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명도 내가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말한다라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좀 바울을 생각하니까 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인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증인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쉬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은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전도를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말도 막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막 많이 알아야 되고, 막 복음을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누굴 만나든 정말 이렇게 조리 있게 모든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증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증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증인의 그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증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증인의 본질은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들었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첨부해가지고 조리 있게 멋지게 뭔가 말솜씨 좋은 그 모습을 가지고 말하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경험한 예수님, 네가 만난 예수님, 네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대로 말해라.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죠? 내가 본 것만 말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내가 들은 것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본 것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꾸밈 없이, 가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더 열심히 꾸밀 필요가 없어요. 멋지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만, 내가 본 대로만.
여러분, 그래서 증인들은요, 이 법정에서든지 아니면 국회에서도 보니까요, 이 증인에 서게 되면 항상 뭘 하게 됩니까? 선서를 하게 돼요. 선서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실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내가 뭘 받겠다?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내가 들은 것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화려한 말솜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실력이 특출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본 게 있으면 돼요. 내가 들은 게 있으면 돼요. 내가 경험한 게 있으면. 여러분, 증인의 요건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봤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봤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봤고 경험해봤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다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말을 지어서 조리 있고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냥 그것을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듣고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 된다. 그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증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이에요.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그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받은 그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셨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쓰러지고 주저앉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잃은 내 삶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던 그 은혜, 그 경험이 있다니까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뭘 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뭔가 막 열심히 막 꾸며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얘기하시면 된다. 전도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저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우리가 전도의 행위를 할 때 그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지 그 복음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말할 때 그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강력한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그냥 내가 지식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나는 제대로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게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복음에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지, 내가 경험한 은혜를 말해야지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증인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여러분, 증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되는 증인의 자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은 먼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그 예루살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선교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든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전도를 하기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참 희한하게 우리는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편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가지고 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도 아까 또 고백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랑한다라고도 말도 하고요, 또 축복한다라는 말도 참 잘합니다. 칭찬도 얼마나 후한데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열심히 헌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참 희한하게 집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표정이 갑자기 변해요. 표정부터 변해요. 표정부터 깔아앉아요, 벌써. 그리고 우리의 말투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칭찬했는데 집에만 가면요, 벌써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너무나도 잘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집에만 가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화가 나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화를 내고요,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집에만 가면. 그리고 왠지 집에만 가면 다들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분들은 솔직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아멘인데, 교회에서는 선포되는 말씀마다 다 아멘인데 집에만 가면 노멘이에요. 뭐 하나 쉽게 해주질 않아요.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가라는 것도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이니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집에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는 딴판이 되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가봤자 똑같은데, 아니 나가봤자 집에서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반드시 삶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삶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함은요 교회에서만 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진짜 증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집에 가가지고 나 성령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서 야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야 이번에 나 성령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증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아무 말 가가지고 내가 뭐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남편의 입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지? 이상한데? 아니 당신 요즘 말투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당신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아빠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 아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이런 말을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에게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때 아빠 어떻게 요즘 이렇게 표정이 좋아졌어? 엄마 왜 이렇게 요즘 부드러워졌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나 은혜 받아서 그래. 그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가가지고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똑같이 승질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이럴 때 나 은혜 먹었어? 나 은혜 받아서 그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것은 폭력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정말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그런 진정한 증인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그 증인의 자리는 어디냐? 두 번째 어디입니까? 온 유대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는요 여러분들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 감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 주위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고 일요일 주일에만 성도로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 유대에 가서도, 우리의 일터에 가서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증인으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주일에는 열심히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누가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지킨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 세상의 대세를 쫓아 전혀 믿는 자답지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주일만 성도인 자들,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걸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직장에서 내가 나의 삶의 일터에서는 절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걸 들키면 안 될까요? 직장에서는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내 삶의 터전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좀 편하게 욕도 좀 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뭐 화가 날 때는 또 화도 좀 내고 싶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합니까? 때로는 좀 농땡이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어때요? 괜히 불편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요, 죽어도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괜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면 동료들이 놀랄까 봐.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유대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유대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셔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고 드세요. 기도 좀 하고 드세요. 괜히 옆에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거 걸릴까 봐 그냥 속으로만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말하고 먹지 말고 기도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동반돼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느껴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행실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또 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대리님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항상
어떻게 우리 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겸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야죠. 저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먼저 동반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들이 먼저 감동하여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성실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증인의 자리는 또 어디냐? 어디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굉장히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고요. 사마리아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아요. 가야 되는 길이 정말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는 길이지만 이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둘러서 간다는 거예요.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사마리아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마리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마리아가 있겠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미운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겠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사마리아,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불편하고 정말 싫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에게도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도 우리가 찾아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의지로 이거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베풀 수 있어요? 절대 내 입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입으로는 그것은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왜 할 수 있게 되느냐? 성령의 여러분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되는 강력한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나의 원수 같은 자에게도, 나의 사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서 그런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증인의 자리는 어디냐? 땅끝까지 가야 된대요. 땅끝. 여러분 우리가 소위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구나. 나 그 비행기 표값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을 막 먼저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땅끝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굉장히 먼 그런 선교지, 그런 불모지, 이런 곳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물리적으로 굉장히 먼 저 땅끝에 가서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사명자들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은요, 지리적인 의미에서 땅끝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땅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복음이 정말 꼭 필요한 그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땅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내가 병문안을 가기로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병실이 오늘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산책하다가 저기 공원에 갔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는 그런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 노숙자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땅끝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시는 그런 빵집이 있다면 그 빵집의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땅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냐?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되는 우리의 땅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도 가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런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받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 나눴어요.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게 합니다. 성령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성령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인생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이런 인생의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한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와,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와,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저 사마리아에서도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증인이 아주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증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폭력적인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귀감을 삼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달라, 그런 정말 인생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 신뢰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곳에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채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엉터리 그런 증인 말고 진짜 증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번 한 주도 복음이 한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9월 20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VIP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날 이거 하니까 이거 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먼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번 이 찬양 콘서트, 여러분 제가 초청장도 만들어서 드릴 건데 그 초청장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초청장은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한 달도
증인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